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마감할 즈음에 한 강력한 단어를 기록해 둡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탄이라는 강력한 단어 하나를 떠올려 놓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만큼 그 유혹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맞붙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최우두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사탄은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땅 속에 파묻혀 살게 말이죠. 세상에 묻혀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삶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영적인 삶을 삽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것만이 아닌,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안에 세워가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사탄과 전투를 벌이며 사는 겁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사탄은 파고듭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가 잡은 하나님과의 손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을 정돈해가면서 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기를 바란다. 첫 번째, 사탄을 이기는 길은요, 선한 것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 악한 존재거든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요, 선밖에 없습니다. 선이 안 오고서는 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는 중요한 뜻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다는 말은 어디에 골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을 맞받아칠 수 있으려면 선한 일을 몰두해야 하는 겁니다. 몰골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 파면 뭐가 더 선하지? 이 말보다 저 말이 더 선할까? 이 행동보다 이 행동이 더 선한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혜롭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한 것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더러운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에 골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우려면 다른 일이 아니라 선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진짜 선한 말이 될 수 있을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실한 말이라고 언제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인데 뭐, 사실인데 뭐, 그것이 언제나 자녀의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것도요, 어떻게 이 진실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면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어떤 선한 방식을 골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말이었는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이어도 가장 적절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를 찾지 않으면 진실한 말인데 자식과 싸우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닌데 자식과 분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선한 것들을 골몰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한 것에 지혜로우려면 선한 것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있다면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둡네, 내가 촛불 하나 켜야겠네, 그게 선한 겁니다. 어떤 어둠을 보고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는 왜 이래? 왜 늘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진실을,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촛불 하나 킬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 하나 킬까? 그게 더 선한 겁니다. 이걸 자꾸 골몰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혜롭다는 단어는 개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선은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선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은요, 가만히 놔두면 아름다운 정원이 절대 안 됩니다. 가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들이, 들풀이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풀을 뽑아줘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나무, 꽃을 심어야 하고요, 거기에 물을 줘야 하고요, 거기에 적절한 비료를 줘야 합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하여 약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개발한다, 경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cultivate라고 합니다. 지혜롭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경작하는 겁니다. 선한 것은 계속 경작해봐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악으로 뒤덮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를 경작하는 겁니다.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좋은 최상의 것을 계획하고 최고의 힘을 다하여 실행한다.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럼 선을 행함으로요, 선의 경험치를 자꾸 경험을 늘려가야 돼요. 선한 경험치요. 이게 진짜 더 좋은 거네.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훨씬 더 기뻐하네.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힘을 얻네. 이 경험치를 자꾸 경험해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악한 것에는 쉽게 중독되는데 선한 것에는 쉽게 중독되지 않아. 중독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선한 일에 중독돼. 골몰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그것을 마침내 삶의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선한.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지혜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거든요. 사탄은 교활하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뭘 공격하면 쓰러지는지 진짜 잘 알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이 사람은 출장만 가면 쓰러질 수 있어 알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악한 사탄을 이기는 길 두 번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시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시작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악한 일에는 뭐해라? 미련해라. 미련 곰탱이가 되라. 좀 미련해라. 미련. 근데 이 미련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번역한 듯 합니다. 원래 뜻이 뭐냐면 순진무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데 대하여는 뭐라고요? 순진무구해야 합니다. 구자가 뭐냐면 때구자입니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묻지 않았다가 뭐냐면 무구입니다. 순진해서 때가 안 묻었어. 다시 말하면 악한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악한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요, 악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악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서 영어로는요, 모자란 데가 lack이라고 합니다. L-A-C-K, lack of knowledge. 지식이 모자란데,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of evil. evil은 악한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서 죄를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악이 뭔지 모르니까 그 악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악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많아.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에서 악한 것을 그렇게 금방 찾는지 진짜 놀라워. 좋은 것은 잘 안 찾아내고요, 악한 것은 어찌 그리 잘 찾아서 보는지 몰라. 여러분, 악한 데 대하여 무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련하다. 악에 대한 지식이 좀 모자라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처음부터 안 해야 돼. 욕을 하면요, 욕을 낳고 욕을 낳아서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더러운 말 하나를 하면요 더 큰 더러움을 상대방이 해. 그럼 그 더러운 말을 듣고 나면 열받아서 더 큰 더러운 말을 해. 그래서 욕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아예 몰라야 돼. 근데 이 미련하다는 단어는 원래 뜻이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가 뭐냐면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섞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돼.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흔히 말하면 세상과 너무 타협하면 안 돼. 뭐 남들도 다 하던데 꼭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별나게 그럴 거 있어? 아니요, 여러분. 별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래. 그거는요 뭐 이렇게 동남아 사람, 미국 사람 이런 거 결혼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사상, 삶, 제사의식, 그게 섞이지 마라.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지 않는 순수한 포도주, 그걸 뭐라고 하면 미련하다라는 뜻이. 물을 집어넣어서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수 포도주라는 거야. 아니요, 물을 섞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오늘 말씀한 대로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요, 악한 것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한 일꾼, 이것은 악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진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오늘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악에는요 좀 어린아이처럼 아무도 몰라야 돼, 바보처럼.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남자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음란물 끊으셔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음란물을 보면서 자식은 거기에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끊으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끊으셔요. 진짜. 그 글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휴대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본 거예요. 얘는 너무 어리니까 그걸 보고는 막 두려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자를 기피하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악하거든요. 사탄은 게임이든지 뭐든지 문화든지 사로잡아가지고요 예수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께 부탁해요.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식들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분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너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이 마침내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거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수식어를 붙여놓은 단어가 왜 그것일까? 요거 하나 묵상하고 가야 합니다. 2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 뭘 붙여놨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구태여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많아. 예를 들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너뜨린다 그랬을까? 저 혼자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하기 시작하니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은요 본질적으로 다툼의 영이에요. 분쟁하는 영이라고.
엄마와 아이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싸움이야, 싸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쟁의 사탄을 무너뜨리려면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이라야 된다. 우리 예수 믿어야 평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자식과의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안 그러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옳은 말 하다가 싸워요. 우리 부모가 뭐 틀린 말 뭐 별로 하겠어요? 뭐 나가서 도둑질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겠어요? 아니요, 옳은 말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도 스승도 어른도 권위도 다 없잖아요. 싸움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싸움의 영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아멘 하고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자식들 본 앞에 나 하나님 휴대폰 이제 함부로 안 할게요. 전화 받을 때만 할게요. 여러분 한번 진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휴대폰에서 지켜주옵소서. 이게 지금 심각한데요, 우리나라는 이것만 얘기하면 인권이래. 인권, 애들의 인권, 학생의 인권이래. 여러분 학생이 음란물에 도박에 마약에 중독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인권 침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권리를 보장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인권이야. 너도 권리가 있어. 엄마 보는데 너는 왜 못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사람은요, 선한 일꾼 돼야 돼.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진짜 NO! 그럼 남자들 다시 한번 하면 음란물 NO! 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요. 우리는요, 악에 대하여 뭐하라? 미련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시 한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 일 위해서 시험 받았지 악한 거 하라고 시험 받지 않을까. 여러분 아이 기르는 일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서 우리 젊은이들 애 안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를 낳으셨다면 보호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물결 사탄의 권세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어렵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예수 좀 잘 믿고 살자고요. 우리 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